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귀한 찬양, 힘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짧은 한 절 말씀, 우리가 너무 유명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짚어봐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범사에, 종종 감사해,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냥 들을 때는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과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까? 잠깐만 생각해 봐도 이게 정말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의 뜻이 뭡니까? 모든 상황이에요. 모든 일, 또 모든 시간, 이 모든이라는 범사의 안에는 감사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살아오면서 나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았다, 안 계시겠죠? 계십니까 혹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본문은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불가능한 삶을 억지로라도 살아라, 감사를 쥐어짜고 억지로라도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도덕적인 메시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 맞춰 있어요. 왜 성도가 현실을 초월할 감사의 사람인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자, 모든 상황,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띄워주시고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5장 18절 한 절만 띄워놓으면 그 답이 어디 있는가 궁금해 하시겠지만 5장 전체를 살펴보면 답이 분명히 나와요.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핍박으로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한마디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교회였어요. 로마의 핍박이 있지요.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지요. 세상의 공격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읽다 보면 고난, 환난, 궁핍, 이런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극심한 박해와 시련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었어요. 극심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고민이 점점 깊어졌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과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대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대답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뭘까요? 가장 극심한 고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가장 큰 절망, 그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절망,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연 죽음일 것입니다. 세상의 죽음보다, 이 사망의 권세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까요? 죽음을 능가하는 것, 사망을 극복하는 것, 이 세상 천지에 과연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음을 능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모든 상황, 죽음, 모든 문제, 모든 시간 속에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권면했을 때는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성도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게 만들고 사망의 권세를 능가하게 만드는 그 기적 같은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벌벌 떨어하고 가장 극심한 이 죽음에 대해서 극복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지만, 구원은 그 죽음을 뛰어넘게 하는 권세를 가진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여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구원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현실에서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18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안에서라는 이 뜻은 결국은 쉬운 말로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오는 깊은 감사가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 똑같아요. 감사할 수 있을 때,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할 것입니다. 범사가 아니라 종종으로 바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종종. 또 우리는 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입술에 머무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매일, 날마다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한 해의 은혜를 돌이켜 볼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진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불가능해 보였던 이 범사의 감사가 가능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사실을 믿지만 매일매일 그 구원에 감사하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밖에서 산다면 이 범사의 감사는 그냥 무거운, 불가능한 율법에 불과해요. 그런데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의 삶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영원 형벌에서 구원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가장 큰 현실이고, 이 사실이 나의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가볍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대신해서 주신 구원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삶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축복을 받았어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이 나의 삶에 말씀과 기도로 동행할 때 힘들고 어렵고 극심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감사의 날입니다. 한번 올 한 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족이 한번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 동생, 나 다 같이 모여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고 한번 가족들끼리 나눠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깨닫고 나누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한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분 내가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감사의 날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오늘 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늘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망과 죽음과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신 부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며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받은 그 은혜를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성찬 예식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